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 사탄은 항상 성도를 노리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21장서부터 끝날 때까지 28장까지 내내 바울은 뭔가 투옥되고 체포되어지고 이송되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판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다룹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성령님의 예고하신 대로 그 투옥과 체포, 고난 당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 나눴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아마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비극을 좀 막아보려고 나름 묘책을 세우고 실행했지만, 복음과 바울을 향한 이 박해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21장 27절에 보시면 이래가 거의 찼다. 그러니까 결례를 드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례를 다 마치고 이제 깨끗하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뭐 바울을 혼내거나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1장 31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36절에도 보시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쳤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분위기가 그냥 뭐 시끄러운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다들 눈이 빨개졌다, 바울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어디 사람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은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도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또 바울이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 아주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니 뭐 율법에 뭐 특별하게 어긋나는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사 선생님 밑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아주 꼼꼼하게 긴 시간 동안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좀 뭔가 좀 잘 안 맞죠. 굳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바울은 실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왜 이렇게 죽이려고 나설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받는 이 이야기가 크게 두 분에게서 나타나는데,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이야기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아주 길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늘 조종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목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 죽이고 바울 죽이고. 야, 이게 참 죽인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질 정도까지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완전히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또 이 고난받는 이야기에 또 공통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이 박해자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다. 이 공통점. 참 이건 의미심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종자 뒤에 조종자로서 사단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와 바울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졌다. 이 공통점을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는데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 곧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얘기는 참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들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장이에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복음을 방해하는데 사단이 도구로 쓰는 존재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바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난 이제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막 결심할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몰라보고 죽이려고 한다. 그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는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도구로 삼을 성도들을 사단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찾은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참 이것은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됐을까? 왜 그들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됐을까? 왜 그들은 사단이 쓰는 수하가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박해의 이야기나 바울의 박해 이야기,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런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이 도구로 쓰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독 사단에게 잘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 속 마음속을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사단은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 속에 있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사단은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조금만 말 걸어도 넘어오겠다,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딱 발견되어지고 나면 먼저 가서 옆에 가서 찰싹 달라붙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정말 이상하게도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는 우리 안에서 보면서 야, 저 사람 써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뭘까? 실은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원죄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악한 본성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되어지지만 이 악한 본성이
줄어들지 않고 죽지 않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발견할 때 사단은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성도 옆에 가서 딱 붙어서 자기 사람으로 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내 마음대로 남의 컴퓨터를 들여다볼 때 앞문을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화벽으로 막 이렇게 쳐놨으니까. 그런데 뒷문이 있어요. 백도어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을 통해서 주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재산들과 정보들을 빼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심는 걸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요 사단이 드나드는 백도어 같은 거예요. 뒷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 살아있는 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을 딱 사단은 보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사단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 악한 본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박해 속에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특성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단은요 어리석음을 활용합니다. 사단은 어리석음을 잘 활용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죠? 똑똑한데 어리석다. 그냥 조금 이걸 또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헛똑똑이다. 뭔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잘하고 뛰어나고 뭐 만드는 것도 잘하고 생각도 아주 기발하고 이렇게 보면 똑똑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허당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 똑똑하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허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막 여러 가지는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거, 가장 소중한 거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별로 가치 없는 거, 이런 거에 매달려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게 헛똑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헛똑똑이들이에요. 똑똑한데 어리석은 사람들. 잘 가다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처음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헤매버리고 핵심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조차도 가끔 잊어버리는 사람들.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낸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들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이렇게 잡아들이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썼던 말인데,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였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백성, 이제 우리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그것을 건드렸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거를 건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죽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집인데 건물만 남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와서 예배도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열심히 성전을 사랑한다고 해서 쓸고 닦고 뭐 거룩한 거 지키겠다고 생 난리를 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 직분이 있어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교제를 나누는 곳. 누구는 내가 그냥 살아왔던 곳, 누구에게는 심심하니까 가는 놀이터 같은 곳,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돈벌이하는 직장과 같은 곳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헛똑똑해. 똑똑한데 어리석은 자들이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내건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런 곳은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 저 사람은 반성전주의자야, 저 사람은 반율법주의자야, 저 사람은 반유대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지요. 너희들은 본질을 잊어버렸어. 성전을 다니는데 본질을 잊어버렸어. 율법이라고 듣는데 본질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헛똑똑이가 돼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비본질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자들을 박해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잘 보고 딱 사용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을 사용합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거짓에 능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처럼 여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단은요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다른 것 말고 이 거짓은요, 사단이 드나드는 자동문이에요. 뭐 똑똑똑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뒤에 문이 저절로 확 열립니다. 어서 오시라고. 왜냐하면 거짓과 사단은요 일맥상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의 대장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뭐 우리 이곳 뭐 율법 막 이렇게 회방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요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짜죠. 바울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결례를 행하며 나시릴 서원을 하겠다는 네 사람과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고요, 명확하게 딱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로비모는요 에베소 사람이고요, 원래 이방인 출신입니다. 바울 아예 데려가지도 않았고요, 누가 보더라도 드로비모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사용한 겁니다. 거짓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바울을 죽이는 대의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거짓을 통하여서 사람을 선동하여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꾸민 거지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다면, 정직한 사람들이었는데 착각하고 오해해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착각했다면 곧바로 드로비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사과했겠죠.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바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거짓을 퍼뜨리고도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들은요, 거짓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바르다고 평가될 수 없는 겁니다.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혜롭거나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에서 나오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영화 속에 잠시의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그 인물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는 듯한 그 경향들이 있거든요. 좀 불편해요. 실은 서양에서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잠시라도 남을 속이기를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모든 평가가 낙제 쪽으로 확 떨어지는 일들이라는데, 이 동양의 문화는 조금 이 거짓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때로는 지혜롭다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절대로 높이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진실되게 변해가요. 우리에게 여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질 정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런 사람 사랑해요. 이런 사람 자기하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남아있는 성도는요, 사단이 쓰여질 수 있는 참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 군중의 심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군중들이 군집했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해요.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군중 속에서 억제되어졌던 본성을 대규모로 방출시키고요,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비윤리적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모든 배웠던 규범들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때로는 폭력성이 커지고요, 공격성이 분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것에서 권력, 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참 잔인한 본성들, 죄의 본성들이 사람에 모여있는 이 군중 속에서 여과없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라는 집단을 통하여서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이면 폭도로도 변해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중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2도 그냥 따로 만나면 순한 양이에요. 근데 중2가 둘, 셋, 넷, 다섯 모이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모이고 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죠. 선동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확 휩쓸려 갑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방향이 생겨요. 그 방향으로 갈 때 왜 가는지, 이것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시켜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흐름에 그냥 쭉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30절에 31절에 보시면 온 성이 서동하고 백성들이 달려들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 즉시 성전문이 닫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나서죠.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나중에 로마 군인이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냐 물어보니까 다들 사람들의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에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에워싸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같이 걸어갈 수도 없어서 들어맸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매가지고 좁은 길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들어매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갔다.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니까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 이거 좀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사람 많이 모인 곳은 피해야 돼 라고 얘기를 가르쳤던 저는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요 별로 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군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왜?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여있는 무리 속에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먹이가 딱 되기 좋아서요 그 군중을 떼거리로 모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사람 많은 것에 현혹되어지고 사람 많은 것에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단의 먹이 딱 되기 딱 좋은 사람 스타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썼어요. 바울의 박해 이야기와 예수의 박해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잘 쓰는 거 알았다라고 되어지면 우린 그 다음에 질문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함부로 접근하고 사단이 뒷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단이 늘 언제나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았다.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이 무서워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 또한 앞에 세 가지의 요소를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놓친 사람들이 사단은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집중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잡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범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겠죠. 그 참된 예배자의 모범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읍에 들리셔요. 거기에서 정말 흔히 얘기하는 뭔가 문제가 많은 여성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과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요 삶도 조금 문제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어서 동네 사람들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여자인데 이 여자 안에서 특별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되어지게 자신의 삶의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내가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저 그리심산이라는 데를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갈급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인생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진실되니까요. 진정성 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참 귀한 얘기예요. 여자여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혹시 못 들었다고 얘기할지라도 이 얘기는 믿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진실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이 뭡니까? 내 존재의 전체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 만나나요? 나의 겉모습의 이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힘들 때 내 감정 가지고 하나님 나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아가고 그 마음에 진실되어짐 정말 진정성 있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여기에 좀 더 비밀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와 있으니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린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본질, 정말 내 모든 존재를 다 내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본질, 진정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을, 내가 가진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요. 그렇게 만나는 참된 예배자는요 사단이 옆에 올 수도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가 되어지지 사단에게 쓰여지는 자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가짜 예배자는, 거짓 예배자는, 아니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는, 예배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예배자는요 절대로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묵상이 필요해요. 아까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이었죠. 거짓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죽이는 최고의 특효약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원래 남아있던 거짓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들어와서 내재화되어질 때,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질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이 내재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집에 말씀 액자 100개 걸어놨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없이, 내재화시키는 거 없이 집에다가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 말씀 걸어놓고 산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겉에 붙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내 안에 내재화되어져야 비로소 거짓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과 묵상은 다른 겁니다. 묵상이 뭐냐라고 할 때 명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명상은 멍 때리는 거예요. 명상은
지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이 안에서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소하는 것으로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느냐?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끗해진 사람이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면요,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 됩니다. 착한데 무식해요. 착한데 아집에 둘러싸여 있고, 착한데 사단에 완전히 똘만이 돼가지고 제 앞에 나서서 칼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상으로는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거짓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어졌느냐? 묵상에 대해.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저장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져 갈수록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겠죠. 거짓,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을 곳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점 비실비실해져 갑니다. 나중에 말씀이 내 안에 늘 묵상되어지고 내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악한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요. 진실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재화되어졌을 때 아까 했던 거짓이라고 하는 사단이 드나드는 그 자동문이 폐쇄가 되어져요. 완전히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은요, 성도들에게 필수예요. 내 안에 옛사람을 지워내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묵상에 대한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에 보시면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이거예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복 있는 자가 되어져. 사단이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복 받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이 내재화되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매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 묵상하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삼는 자들은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복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이 드나드는 거짓이라는 것이 완전히 폐쇄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까 군중심리에 반대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군중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특히 마태복음서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저질러요. 예수님 또 가르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또 먹여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되어져 나왔던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떠나셔서 홀로 따로 계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원래서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에 혼자 계신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죠. 하지만 그 복음이 순수하고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이걸 갖지를 못하면 그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라도 그는 바로 타락되어지거나 실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 문 닫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은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크립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감추어져 있고 비밀적이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세밀하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전광판에도 한번 나오시고요, 저 남산 꼭대기도 한번 나오시고 한라산 꼭대기도 한번 나오시고 뭐 63빌딩 뭐 저 롯데타워 이런 데도 좀 한번 나타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생각한다면 생각 접어라.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면 뭐 하겠어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거라. 그 골방에 들어서 문 닫고 정말 하나님을,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비밀의 하나님을, 그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림자만 보고도 쫓아갑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어떻게 따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 아닙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군중을 떠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많음을 따라가면 진짜 골로 가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많음은 옳음이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함, 성령 안에 있는 발음의 가치를 알고 그걸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의 유혹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해당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제일 앞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항상 노리고 있고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나서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절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와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재되어진 말씀,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오지 못하는, 오히려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참 예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퍼요. 오늘 좀 설교가 좀 긴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 2주 여러분들 얼굴 못 보기 때문에 오늘 좀 설교가 깁니다. 2주 참 위기죠. 또다시 찾아온 위기입니다. 거의 1년 정도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위기고요. 신앙의 위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딱 좋은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습이 딱 사단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딱 채가는데 뭐 참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당하고 말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지켜온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또 이런 위기를 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또 사단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성도들을 노리고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성도들은 걸려들 가능성도 있지요. 누구는 이 비대면 예배 기간을 교회에 대한 휴가, 신앙에 대한 휴가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아마 할 수 없이 드리는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의 귀한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재화시켜갈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놀랍도록 샘솟이 올라오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코로나가 되어지니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되어지는 시간 속에 골방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지금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들로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람 같은 그 성령님도 정말 귀하게 느끼고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는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린 자가 되어졌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성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서로 깊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더 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비대면 기간을 덕건하게 잘 이겨서 교회에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이 땅에 분명히 증명하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 교회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